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대적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란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방해꾼, 대적자를 포함해서 문제, 삶 속에 다가온 문제,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부류의 인간을 만나거든요. 17장에서는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났고 18장에 가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17장에서 대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그들에게 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것도 대적을 만났다라는 이것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이것도 알고 보면 내게 유익한 일이다, 잘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든 내게 나쁜 일이 다가오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또 유부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부녀와 연애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간통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튕기다가 유혹을 하고 튕기고 유혹을 하고 튕기고 그러다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었고 산 넘어 산이었죠. 또 요셉이 감옥 동기생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이젠 동굴 끝이다 싶었는데 웬걸 더 컴컴한, 더 어두운 동굴이 나왔습니다.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행의 연속이었죠. 마치 머피의 법칙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히려 이런 악재, 이런 불행을 통해서, 연이은 불행을 통해서, 이런 나쁜 재료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의 계획이, 플랜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이나 불행이나 악재,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대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즉, 네 인생 가운데 발생한 온갖 나쁜 재료를 통해서도 불행이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뜬금없는 고난, 갑자기 나타난 대적들, 방해꾼, 돌발 변수,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한 온갖 나쁜 재료들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그 어떤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컨테이너 부속 건물이 있는데 교회 본당과 컨테이너 사이에 아주 작은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쌍방통행이 안 되는 아주 협소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살리자니 컨테이너 쪽을 우리 교회 부속 건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었죠. 이어 그러던 중에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본당과 부속 시설인 컨테이너를 연결해야 하는 데다가 평소 이 길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1도 없었고, 게다가 이 길 말고도 아래 동네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조치를 취하자 동네 할매들이 우르르 떼지어 몰려와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길을 없앴느냐, 벌떼처럼 몰려와서 야단법석을 피웠죠. 심지어 무슨 수를 썼으라도 여기에 이곳에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당시 이분들의 속내는 뻔했습니다. 뭘 좀 뜯어먹으려고 야단법석을 피웠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 옆쪽에 난 이 길, 평소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워낙 협소한 데다가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이었죠. 그 길을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 말고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랫동네로 내려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많았거든요. 이어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구의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의원들은 100% 주민들 편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표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어쨌든 길을 없앤 쪽이 교회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구의원들이 슬그머니 우리 편을 들어주더라는 것이죠. 아랫동네로 내려가는 길, 이 길 말고도 다른 길이 남아 돌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길이 너무 위험한 길이지 않느냐, 우리 편을 들어주더라는 것이죠. 이에 그러면서 중재를 서주길, 구의원들이 중재를 서주길, 교회 측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교회 강단 뒤편 계단을 정비해주는 선에서, 교회 뒤편에 있는 계단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 할머니들이 그렇게 생떼를 쓰고 어거지를 피우고 가관이었습니다. 난리를 피우는데도 이 구의원들이 꼿꼿하게 서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또 당시 교회를 건축할 때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매일 민원을 제기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저하고 거의 매일 마주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사는 구의원과 할아버지가 길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마주쳤는데, 이 구의원이 대뜸 이 할아버지를 보고는, 아니, 할아버지 민원 좀 그만 넣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왜 허구한 신고를 합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만날 노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아주 세게 야단을 쳐주는 거예요. 그 후 이 할아버지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민주평통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는데 구의원들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에스더 집사가 정치인들과 어울려 다니길래 내심 속으로는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들을 참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이런 만남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저 에스더 집사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짓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누구를 만나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해서, 악재가 겹쳤다 해서, 대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냥 선하신 하나님만 줄기차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믿음으로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은 일체 불평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진영에 불평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것이 평탄하면, 인생이 순조로우면, 대적이 없으면 찬송이 터져 나올 것 같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올 것 같죠. 반면 고난이 격심하면, 아말렉 같은 대적이 갑자기 나타나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평화로우면, 순탄하면, 대적이 없으면 뭐가 그리도 불만인지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반면 갑자기 대적이 나타나면, 급박해지면 오히려 궁시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평탄할 때는, 대적이 없을 때에는 순풍순풍 순조로우면 내게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탄하면 참 이상한 게 내한테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한테 없는 것이 보이니까 자꾸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탄할 때 보면, 곧 환경이 좋을 때 보면, 여기는 왜 수건이 없노? 비누도 한 장 없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리죠. 여러분,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게 5성급 호텔에 갖다 놓으면은요, 더 궁시렁거립니다. 5성급 호텔이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더 궁시렁거립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가뭄이 극심한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떨어뜨려 놓으면, 야, 여기도 물이 있네. 그러면서 더 이상 궁시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건 이런 거 안 찾습니다. 비누, 슬리퍼, 이런 거 일체 안 찾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 목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격을 한다는 것이죠. 또 평탄할 때는, 순조로울 때는 지금 사는 집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브랜드가 아니라고 궁시렁궁시렁거리죠. 나는 빌라에 산다고 궁시렁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궁시렁거리기는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격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대적이 없고 순조로울 때, 평탄할 때 자기에게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순탄하면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궁시렁거린다. 반대로 아말렉 같은 대적이 갑자기 나타나고 뭔가 상황이 급박해지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자기에게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궁시렁거리지 않는다. 단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탄할 때, 대적이 없을 때 뭐가 그리도 불만인지 날마다 궁시렁거렸던 것이고, 반면 아말렉과 전면전을 치룰 때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전혀 궁시렁거리지 않았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싹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소와 암 병동에 가보면 부모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뿐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소와 암 병동에 있는 엄마 아빠들 소원 한 가지입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데 아이가 멀쩡한 상태이고 자기 발로 학교를 잘 다니면, 모든 게 평탄하고 순조로우면 그만 공부를 못한다고. 저거 8등급이라고 9등급이라고. 저놈은 인내가 없다고, 끈기가 없다고,
벌써부터 뭐 담배를 피운다고, 좋은 대학 가기 다 걸렸다고, 뭐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것이죠. 영어 못한다고 막 궁시렁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못하면 어디요? 기술 배워서 한국에 살면 되지. 지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아이가 건강하게 무탈하고 학교 잘 다니면, 뭐 그렇게 순조로우면 더 많이 궁시렁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8등급, 9등급 인생을 무척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내실 때에 8등급 인생, 9등급 인생들만 골라서 모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8등급 인생, 9등급 인생들만 선택해서 골라서 모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8등급 인생, 9등급 인생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8등급, 9등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8등급, 9등급 인생을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달리 말을 해서 하나님은 8등급 인생, 하나님은 내신 등급, 9등급 인생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목사님, 저는 공부를 잘하는데요, 저 1등급인데요, 저 2등급인데요, 저 공부를 잘하는데 어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진 바켓을 주면서, 구멍이 숭숭 뚫린 바켓을 주면서 너는 이곳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저 멀리 있는 드럼통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8등급 인생은, 9등급 인생은 머리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칠칠 맑게 물을 온 천지 사방에 질질 흘리면서 온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면서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뒷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1등급 인생은, 2등급 인생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깨진 바켓을 어떻게 한다? 수리를 해서 온전하게 만든 다음 물을 길러서 드럼통을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이 깔끔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일을 시켜 놓으면은요, 깔끔해요. 뒷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진 바켓을, 구멍이 숭숭 뚫린 바켓을 준 이유가 있거든요. 우물에서 드럼통까지 그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가 좋은 1등급 인생보다 2등급 인생보다 머리가 안 좋은 8등급, 9등급 인생이 주께서 쓰시기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1등급 인생, 2등급 인생은 쓰임받지 못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똑똑한 것, 온갖 상과 상급을 휩쓴 것, 이것이 순종보다 못한 것이구나. 순종이 최고구나. 순종이 나를 살리는구나. 순종이 열매 맺도록 하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신 다음, 순종 훈련을 거친 다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건강해서 자기 발로 학교를 잘 다니면, 일상이 평탄하면 오히려 불만이 더 많다는 것이죠. 너 공부를 그것밖에 못하냐? 너 성격 알고 보면 참 지랄 맞다. 벌써부터 네가 남자친구를 사귀느냐? 그러면서 날마다 궁시렁 거린다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아암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부 못한다고 궁시렁거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감격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궁시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살만하다, 가진 게 많다, 여유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올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시고, 반대로 대적이 나타나면 소아암 병동의 부모들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히 하는데, 이 감격으로 또 동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으로, 감격과 믿음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넘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잣집에서는 효자가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난한 집에는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생각에 어머니가 죽도록 고생한 것, 아버지가 죽도록 고생한 것, 노가다면서 죽도록 고생한 것, 이것만 생각나거든요. 즉 마음이 소박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지죠.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 부잣집 애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뒷바라지를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쩌다 안 해준 것,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틋함이 없죠. 그래서 부잣집에선 효자가 나오기 힘들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성도들이 마음이 가난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성도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소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인데 어찌하든지 교회를 도우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교회들도 보면요, 식당 봉사, 교회 화장실 청소 누가 주로 하느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소박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더라는 것이죠. 뭐 권사라서 집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된데 직분이 없어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더라는 것이죠. 반면 고생을 적게 해본 성도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되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고생을 적게 하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봉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해선 손에 못방울도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들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소위 말하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생의 흔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어 고생의 흔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지고, 이어 그 결과 하나님의 대장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도토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고생이 많았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마음을 가난하게, 소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장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해준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다시 말해 역경이 많았던 지난날의 삶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침내 하나님의 대장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로 아낌없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정사모나 에스더 집사가 교회를 참 열심히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산전, 수전, 또 뭐 있습니까? 자해전, 우회전, 공중전, 해상전, 화생방전, 또 뭐 있습니까? 온갖 전이란 저는 다 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대한 이 애틋함,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에 대한 이 애틋함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생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대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전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훈련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야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호수아가 사람도 모으고 조직도 만들고 또 교본도 만들고 또 이것을 참조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대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회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부서장을 임명하고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도 만들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장준욱 집사님이 포도나무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고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읽은 성경을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해서 단체 톡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뒤처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독려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라고 장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 집사님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뿐이죠.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운영의 원리,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데리고 전부를 데리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한 사람, 적극적인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이 나타나면 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뀔까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적에게 잡혀먹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왜 하나님이 종종 나에게 대적을 보내주시느냐, 방해꾼을 보내주시느냐, 왜 자꾸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느냐, 한마디로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면 그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이런 와중에 분인나라는 대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었죠. 매일 그녀의 기도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수시로 성막에 나가서 봉사했습니다. 엘리 목사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즉 바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한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었죠? 매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한 사람, 적극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첫 출발이 바로 사무엘인데 한나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출현, 그 모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한나가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보면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죠. 김한나, 박한나, 이한나, 최한나, 뭐 이한나, 저한나, 그한나, 온 전신의 한나입니다. 교회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종종 나에게 대적을 보내시는 이유, 나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람, 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대적을 통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람, 큰 사람이 되셔서 남은 여생 한나처럼 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대적이 나타나면, 산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면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막 산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심각한데요. 뭐 이런 말 들으면 막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막 8시, 9시까지 자던 사람이 막. 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적이 주는 유익, 문제와 어려움이 주는 유익, 우리로 하여금 결사적으로 기도하도록 해준다. 플러스 그 다음 진정한 승리를 체험케 해준다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자식 문제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문제로 인해서, 남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변하던가요? 자녀가 변하던가요? 자녀가 갑자기 기과천성에서 모범생이 되던가요? 여러분, 제가 30년째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했어요. 자녀가 변했어요. 180도로 변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했어요. 자녀가 변했어요. 순둥이가 됐어요. 이런 경우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격 문제나 바람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경우, 혹은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경우 남편이 180도로 바뀐다, 자녀가 180도로 바뀐다,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 남편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녀가 확 변하기보다는, 남편이 확 변하기보다는, 아내가 확 변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차분해지거든요. 기도하면 사람이 차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서면 상대방도 차분해진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아요. 기도하고 상대방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내가 차분해지고 상대방이 한번 다가가 보세요. 상대방이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서면 상대방도 나도 살아야지, 어찌하든지 살아야지, 그러면서 용기를 낸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서면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나를 만나면 참 신비한 것이 상대방의 불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하면 마음에 충만이 임하거든요. 기도하면 마음이 충만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서면 상대방도 허무에서 벗어나서 충만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순식간에 천지개벽하듯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그 다음 바뀐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평안, 충만, 용기, 이런 좋은 게 나갈 때에, 즉 내가 변화의 중심축, 변화의 센터가 될 때에 비로소 상대방도,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서서히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라는 대적이 나타났을 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쏘는 문제, 이렇게 대적이 나타났을 때 왜 자꾸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그러면서 짜증을 내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우선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다음 내게서 좋은 것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평안, 기쁨, 충만, 용기, 이렇게 내게서 좋은 것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남편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고, 아내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고, 자녀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고, 또 내 주변 사람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중심축, 변화의 센터, 변화의 관제탑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불만이 많다, 궁시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살만하다, 여유가 있다라는 증거다. 정말 위급하면, 전쟁이 나면, 지진이 나면, 아말렉 같은 대적이 막 일어나면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 감격해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즘 자꾸 궁시렁거린다면, 야, 가진 것이 많구나, 내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 목록을 적어보고 감사를 하고, 또 급박하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급박하면 작은 것으로도 감격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게 되어 있는데, 급박할 때도 이 감격으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으로 이 위기의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 참 신비한 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소박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대장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잘 세워나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고생, 고난, 대적이 많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다음 삶 가운데 대적이 많으면 자꾸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어 승리를 맛볼 수 있다. 변화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나타났을 때, 겪음이 문제가 쌓일 때에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 내게서 평안이 나가고, 내게서 기쁨이 나가고, 내게서 충만이 나가고, 내게서 용기가 나가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가서 신랑도 아내도 내 주변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중심축, 변화의 센터, 변화의 관제탑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다가온 온갖 문제와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